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고요. 구원받은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놀라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영접하는 믿음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으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놀라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놀란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도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들어본 설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었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놀라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놀라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놀라는 믿음은 무엇이고 또 영접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놀라는 믿음은요, 기적이나 능력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은 기적이나 능력을 보지 못하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믿음은 항상 기적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믿고 없으면 안 믿는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접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기적이 없어도 주인이고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영접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접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중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중의 능력이다.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이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이 안 보여도 영접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기적이나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믿음입니다. 와, 대단한 기적이다,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거를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표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능력이 되냐면 죄 사함을 통해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능력 중에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과 기적을 찾는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자,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또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놀라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지식의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말을 한 거죠. 다음 셋째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가정이나 또 예수님의 개인 사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고향 땅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지식, 현실적인 지식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지식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믿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귀신들 수준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지식만 있는 믿음 가지고는 귀신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그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고향 땅 사람들이 이렇게 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안에는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고향 땅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믿음뿐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사람의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옮겨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성령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게 이제 성령의 믿음이고요. 반대로 사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은 사람의 믿음 수준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이제 보는 믿음이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